오늘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1106면에 있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강해 금년 강해 오늘 마지막 이 10일과로 종강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모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성탄 예배로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어서 새벽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요 강해 금요기도에 쉬고 그냥 새벽 모임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금요일 모임은 있어요. 금요일 모임은 있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없어서 수요 성경 강해는 이제 1월 둘째 주 9일인가요? 아마 1월 9일부터 이제 성경 강해로 다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 이제 묵상하는 것만 가지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 묵상만 가지고 이제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더 나누기를 이제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더 잘 들을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패턴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이해하면 좀 더 듣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듣고자 하는데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패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이제 틀이 몇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첫 번째로 각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신다. 각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는 패턴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상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떨기나무에 불붙은 형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또 사울을 만나실 때는 이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난 다음에 빛 가운데 앞을 못 보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고 말씀하셔요. 사무엘을 만날 때는 조금 달라요. 사무엘을 만날 때는 이제 오밤중에 어린 사무엘 잠들기 전에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보면 이제 사무엘은 아직 경험이 없는 친구이고 어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대낮에 갑자기 빛이 번쩍하면서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으면 어린아이가 굉장히 놀래고 경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친근하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세요. 반대로 사울은 실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한테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계속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를 봐도 모르고 부활을 봐도 모르고 스데반이 죽는 상황에서 그 얼굴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강하게 빛이 번쩍하시면서 눈멀게 하시고 이제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 매번 사울하고 대화할 때마다 그 방법을 쓰시지는 않아요. 번쩍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건은 딱 한 번이에요.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사건 한 번을 사도행전에서 한 3차례 반복하는데 그런 경험은 유일하고 그 이후에 서신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많은 대화 속에 이 편지를 쓰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 건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때 한 번 떨기나무에 불꽃을 피우셨지 또 그야말로 그 다음에 계속 대화하실 때마다 불 피워놓고 이리 와라 이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게 될 때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경험 때문에 또 똑같은 경험을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번엔 안 나타나시지? 왜 이번엔 번쩍 안 하시지?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제일 많이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걸 듣는 게 더 익숙해지셔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믿음 없이 들으려고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표현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라도 지금까지 저하고 이 강의를 10번 이상 이제 진행해 오는 동안에 어떤 방법이 있지 않냐 할까 아직도 이제 그런 그 매뉴얼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매뉴얼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사회 현상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편리한 걸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기기도 엄청나게 발달이 됐고 거기에 딸린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는데요. 이것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자기기 발달 이전에는 이 수학이 먼저 발달하면서 공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게끔 여기서 이제 그 파생돼서 이 산업이 발달하고 전자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건데 세상은 그렇게 발전해 오지만 하나님은 공식에 대입하거나 매뉴얼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공식이나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가 들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점진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거기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대답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교재 분량이 좀 빡빡해가지고 그 밑에 말씀을 잘라내보려고 말았는데 이 뒤에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자, 이 명령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일을 할 만한 수준일까요? 아닐까요? 그 일을 할 만한 수준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자마자 바쳐라. 아들이 돌이 지났는데 젖을 뗐는데 좀 성장했는데 바치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수준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거의 안 되니까. 아들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거를 바치라고 해도 때때로 부들부들 떨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요구까지는 안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일 후라고 하는 여기 그 일은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 일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이에요. 21장에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 때문에 사라가 내보내라 하는 요청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근심하다가 끝내 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보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거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힘든데 그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과 더불어서 성장을 하는 거고,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라고 표현하기가 좀 이제 불편해서 점진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들을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점진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여기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편 60편 6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고 길자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일관성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성품인데, 이 거룩은 제가 언젠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 성품에 벗어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공의롭게 말씀하시든지 사랑으로 말씀하시든지 이 두 가지 안에서, 아니면 이 두 가지의 연합 속에서 말씀하시지, 여기에서 벗어나서 악을 행하거나 혹은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명하시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까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제가 열거를 해드렸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성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일관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 자체가 이제 다섯 번째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14장 24절엔 이렇게 표현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 반드시 된다,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는 기준 맨 마지막 뭐예요? 말씀은 성취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취의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 소식으로 예수님의 잉태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뭘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왕을 잉태를 했는데 왕이 출산할 왕궁도 없고 여관도 없고 병원도 없고 마구간만 남아있는, 그리고 그 왕이 태어나고 나서 살아가는 과정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끝내 왕 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몰려서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무슨 왕일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마리아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우리가 그를 신으로 믿지도 않고 뭐 성모라고 표현도 잘 하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로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 있었고, 예수님을 양육하고 그 일생 함께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은
당장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적어도 33년 그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은 여인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성취되는 것이 뭐 빨리 되는 거 있어요. 오래되는 것도 있고 금년 안에 끝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성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분명하고 몇 가지 확증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것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반응을 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천사와 천사와 사가랴의 대화 속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9절 보시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네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요. 이 천사가 지금 왜 이 말 하는지 아시죠? 이 천사가 이 성소 안에서 지금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아내한테 아기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됐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성취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는 거였어요. 말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출산과 함께 말문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이제 일단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도 아이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반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면 자꾸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하고 상식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순종하세요. 제가 놓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은 결국은 순종을 반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순종을 반복하면서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물론 처음엔 좀 헤맸어요. 처음에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집을 버리고. 그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여기쯤 오면 되겠지 생각하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은 하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거기서 한 번 더 옮긴 곳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에 오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옮겨가요. 어디예요? 이집트로 가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겪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막아주시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이런 혼란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하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순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 일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바쳐라 하는 이 말씀에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아들은 안 바치고 오히려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 가운데 이제 높이시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믿음이고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한번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백지에다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써보세요.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이 못 쓰고 멈추실 수도 있어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으로 듣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독생자를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정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막혀버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많이 몰랐구나, 더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굳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계속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지껏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이거 혹시 그냥 목사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도사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역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주의 종들이나 할 일이지 내가 꼭 굳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자체가 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잘못된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교역자들한테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나머지 분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직분상 전도사고 목사고 집사고 한 것이지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그 수준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건 자녀에게 신분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거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난 들을 수 없는 길거리 거지,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지 사역자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이게 잘못된 평가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잘못된 죄의식인데요. 이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 나 같은 죄인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죄가 옳다거나 죄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자꾸 이 죄의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나 하는 고민이 들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죄가 있고 거짓된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죄의식, 거짓된 죄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정한 죄의식은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는 거죠. 이건 진짜 잘못된 죄니까 죄의식에 빠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신했으니까. 근데 거짓된 죄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명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인데 또 그 수준도 우리 각자가 만들어 놓는 일도 종종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6번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도 실은 잘 모르고 우리가 그 수준을 딱 정해놓고 그 수준에 미달이 됐을 때 내가 역시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거짓된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죄의식이에요. 우리 실은 수준으로 따지자면 다 미달이에요. 수준에 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수준대로 가자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리새인 되는 거고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준 미달이에요. 그러나 수준 미달인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극악했을 때, 사울이 가장 극악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양만 치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수준 미달이라고 해서 못 듣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잘못된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음성을 못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우리의 일과 분주함에 빠지게 되면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사람하고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건 정말 어려워요. 또 이건 거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시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눌 때에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시간의 여유도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좀 만들고 떼어내시라고 하시는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새 좀 바쁘다,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바쁠수록 더 시간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는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도 역시 이 거짓된 죄의식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떤 소수의 영적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듣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라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 이런 게 형성이 되느냐면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병이 크게 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특히 이 자녀들을 잃을 때에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아니면 꼭 그 정도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불의의 경험, 굉장히 억울한 일,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놓아두시는가 하는 이런 분노의 감정이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분노를 이해하세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화가 나시니까 구름으로 세상을 덮어버리셨잖아요. 그만 보시겠다.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분노도 절제가 안 되니까 더 보시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그 분노 가운데 구름을 덮으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무너질 때의 그 분노를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 아픔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이걸 다루어 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귀가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들리거든요. 못 들어요.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잔인하시다. 하나님 매정하시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게 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무지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단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절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정하셔, 매정하셔, 잔인하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꾸로요. 그런 상황을 겪을 때에 마음은 좀 어렵지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상황을 겪을 때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뜻이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진짜 왜 그러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차라리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진짜 한참 대학을 열심히 잘 다니는 아들을 병으로 떠나 보내시는 일을 이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을 그 영락교회 전도폭발 팀에서 만났어요. 전도폭발 팀의 스텝으로 일하시는 권사님인데 굉장히 밝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집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영락교회에서 이 발간하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드는 만남지라고 하는 책자 속에 그분이 실어놓은 간증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간증 속에 이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걸 이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 그분이 그 상한 심령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가실 때 취한 방법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방법 그대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높이 높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도착한 곳에 환한 빛이 비추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이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실은 그분이 이제 더 삶을 헌신해서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스텝으로 이제 그 팀 전체를 섬기시는 일을 하시는 걸 보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분노 가운데 귀를 닫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나니까 훨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도 굉장한 영광을 취해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들을 때마다 굉장히 존경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귀한 분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의 감정들을 우리가 다뤄가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은밀한 죄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방해합니다. 여기 이 은밀한 죄, 이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라디오의 잡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라디오의 잡음이 섞이면 방송 제대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은밀한 죄는 우리의 심령에 섞여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명확하게 듣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죄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음란물에 빠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관계의 죄도 포함합니다. 관계 속에 형성된 미움이나 분노들이 남아 있으면 이것이 잡음처럼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자꾸 그 미운 사람 생각나고 미운 사람 한 말이 내 귀에 들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이제 반항적인 영혼입니다. 반항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눈멀게 하시는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거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건 설교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가족이 하나님의 사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남편에게 듣는 거, 아내에게 듣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듣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듣는 거 거부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듣는 걸 힘들어해요. 네가 조그만데 뭘 안다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서 듣는 하나님의 뜻을 잔소리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결국은 듣는 훈련의 부족인데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고 기도해 보셔야 되고 묵상해 보셔야 되고 듣는 일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들은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할 때 점점 익숙해지고 들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해야 될 거 몇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을 때의 예레미야 상황 아시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소도 아니었어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줄 것이다. 기대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대하면서 나아가세요. 나의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못 듣는다가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는 것인데 이때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장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뭐 사막이나 혹은 숲속이나 바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도원을 차려놓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뭐 이 시대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그게 4번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환경을 좀 어떻게 바꿔볼까? 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또 공간 중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공간, 그게 힘들면 교회를 이용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적어도 9시에서 5시까지는 항상 개방을 해놓는 이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놓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좀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뭐 여기 이예배실에 오셔서 시간을 가지셔도 되고, 안 되면 본당도 열려 있으니까 본당에 오셔서 문 잠깐 머무는 동안에 닫고서 계시다가 이제 관계와 교제가 끝나고 나면 뭐 열고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그것이 음성을 듣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는 거죠. 기도가 끝나고 나서 기다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가 지나고 오늘 아니라면 내일도 기다려 볼 수도 있고, 몇 차례의 기다림을 통해서 확정적인 증거를 얻는 일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한 번 듣고 마음에 주신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리면 또 한 번 더 기다리면서 들어보고 하시면서 인내를 가지고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면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데요. 좋은 것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것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그것도 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뭘 의지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해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린 마음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제일 많아요.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꼭 사랑한다고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되물으실 때가 있어요. 뭐 억울하냐? 답답하냐? 이제 이러면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위로나 사랑만 우리가 또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책망에 열린 마음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항상 영적 안테나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안테나를 세우셔야 돼요.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혹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고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들으세요. 잘 들려도 감사하고 안 들려도 감사하고, 말씀하셔도 감사하고 아니하셔도 감사하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감사하고 책망하셔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어떻게 하셔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면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성을 듣는다는 건 대화한다는 것이고, 대화한다는 건 교제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데 있어서 절대 인색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리는 데만 인색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도 누리고 귀한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을 겁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갈까요?